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두 주간은 부활절 그리고 또 고난주간 그리고 종료주일 해서 우리 절기 설교를 제가 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믿음 시리즈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 시작했는데 중간 두 주는 이제 살짝 절기 설교를 했고요. 오늘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믿음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믿음 자체가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세상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실상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그리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야. 내가 섬기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지금도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셔.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성경은 노아를 통해서 경외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죄가 관영한 그런 때에 그 죄에 휩쓸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하는 믿음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다른 행위들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그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곳에서 장막을 짓고 그 장막에 거하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기억이 조금씩 나시죠? 그죠? 굉장히 히브리서는 지금 이 믿음장은 너무나 참 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절 12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사라로부터 배워야 할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누군가 아주 탁월한 사람에 관해서 우리는 막 열광을 합니다. 아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대리만족을 하는지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최근에 이 조지아 오거스타라는 곳에서 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골프대회 중에서 가장 하여튼 최고의 권위 대회라고 하는 마스터즈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모든 시선이 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타이거 우즈라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국에 최경주라는 골프 선수가 있는데 그분이 7승을 했습니다. 이 PGA 투어에서. 정말 지존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인데 이 타이거 우즈는 7승이 아니라 그거의 10배인 70승보다도 더 많은 82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골프의 황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뼈가 다 으스러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운동을 다시 할 수 있느냐 보다도 다시 걸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쳤는데 500여일 동안의 이 재활을 통해서 이번 경기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물론 순위는 40위 바깥으로 밀렸는데 워낙 이 사람의 그 광채가 빛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을 응원하고 조금만 잘해도 너무나 잘했다 그러고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만 시선이 쏠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의 후광에 가려가지고 아주 빛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이름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열심히 잘해줘서 이 마스터즈라는 그 경기의 수준과 명성을 유지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탁월한 사람, 세계 최고의 사람의 옆에 있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대우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바로 사라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정말 세계 최고, 인간 역사상 최고의 믿음의 사람 곁에 살면서 언제나 그 남편의 그 찬란한 영광에 가려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마침내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보상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기쁨을 사라는 엄마로서 그렇게 누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다 남편 잘 만난 덕분일까요? 아브라함의 덕분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사라가 자기는 지금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약속하신 분,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faithful 하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틀림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믿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라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도 사라 역시 믿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면 사라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인내했다면 사라도 그 믿음에 역시 인내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라의 태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얘기하지 사라의 믿음은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광에 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만일 사라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필적하는 믿음으로 함께하지 않았다라면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 일어났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내 사라가 만약에 남편한테 당신 지금 미쳤어요? 이 나이에 무슨 얼마나 많은 호사를 누리겠다고 지금 우리가 다 터전을 잡아놓은 이곳을 떠나서 객지로 가냔 말이죠. 타지로 가냔 말이죠.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으니 그냥 무작정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남편 따라갔다가는 고생도 이건 요즘 말로 개고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생도 이런 고생은 없을 게 뻔한데 난 안 가요. 난 안 갑니다. 정말 분명한 플랜이 없으면 난 안 가요. 여자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버님, 삼촌들 제발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붙들었더라면은 아브라함이 과연 혼자 떠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려 할 때에 집을 떠나십니다. 집을 떠나서 광야를 가시고 들로 가시고 다른 여러 지방으로 마을로 막 다니시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제정신이 아니다.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무슨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은 얼마나 더 정신 이상자 또는 몽상가다라는 그러한 취급을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라는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궤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없었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같은 궤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의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막 맞이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막 부산을 떨면서 그 천사들을 막 대접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사라가 다 팔을 걷어붙이고 그 음식을 다 대접하고 다 그렇게 준비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속에 거의 대부분이 다 아내 사라의 손길과 아내 사라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녹아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라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들과 조금 더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 원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던 곳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했던 그 당시에 정말 시빌라이즈드 되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문명 발상지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것이고 거기서 지금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부터 거기서 대대손손 자리 잡고 터전을 잡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대뜸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저 밤하늘에 보는 저 많은 별들의 그런 자손들, 그 민족들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말하겠죠.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지. 지금 우리는 애가 없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참 그 말씀 듣고 놀랬지. 그래서 여기를 떠나래. 왜요? 몰라. 떠나래. 어디로요? 그냥 무조건 떠나래. 아니, 내가 애를 갖는 것과 이걸 떠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왜 떠나래요? 몰라. 왜 몰라요? 몰라. 거기까지는 말 안 해주셨어.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밑도 끝 없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떠나자 그러니까. 그럴 때 사라는 속으로 마음 가운데 야 이거 진짜 믿어도 되는 거나? 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이 요점은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요점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은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사라는 못 들었어요. 사라는 오직 남편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남편의 입을 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러나 그때에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던 제자들의 그 입으로 전해 내려온 그 말씀, 그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듣고 믿는 것이 마치 사라가 남편의 말을 듣고 믿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흡사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경전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꼭 그 한두 개의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그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던 그 말씀들을 다 모두어 가지고 예언의 말씀도 있고 성취의 말씀도 있고 그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어쩌면 더 쉽게 믿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경전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편적인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경자씨 나랑 결혼해 주면 내가 당신 손에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고 호강시켜 줄게. 나랑 결혼하자. 그리고 우리는 미국으로 가자. 그 말을 믿고서 결혼해서 미국에 왔네. 그리고 지금 25년이 지난 거예요. 지났는데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기는커녕 손에 물 마를 날이 없고 미국은 부부가 같이 일해야지 살 수 있다나? 그래서 맨날 부인도 출근해요. 남편도 출근하고. 근데 부인이 막 더 늦게 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이미 이제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면 이 부인의 마음, 아내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왼수가 나를 속였구나. 이 왼수 말을 듣고서 내가 미국까지 왔는데 내 손에는 물 마를 날이 없고 이 주우습진 맨날 걸리고 말이야. 평생 속았네. 이 왼수 같은 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겠죠.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녀 역시 남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남편의 이불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라가 믿지 않았다면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라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고 남편의 입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 버린 거예요. 그 관계가 굳건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라를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워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광이 없는 믿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탁월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그 후광 때문에 내 것이 빛이 사그라들 수 있잖아요. 그죠? 탁월한 사람 옆에서 나의 영광은 빛을 발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불만하면서 내 위치와 내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를 우리가 부를 때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정성껏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다가 내 이름도 없고 영광도 없고 내 칭찬도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그러한 믿음의 섬김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어쩌면 아마 얼마 가지 못해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나만 미워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만 홀대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라고 불평하면서 아이 다 관둬, 다 몰라, 다 포기해, 안 해. 그렇게 우리가 말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홀대하지 않는 분이시다. 아무리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정말 그 어린 자에게 물 한 그릇만이라도 대접하면 너희가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 물 한 컵 주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정말 주의 이름으로, 제자 이름으로 그렇게 섬겼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결코 주님께서 보상하시리라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하지 않았습니까? 더 수고하고 정말 섬기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과부가 정말 그 두렵던 헌금, 지금으로 따지면 뭐 1,000원 남짓한 1불도 제대로 안 될 그것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감동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했구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거기에 감동하시면서 정말 동네방네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 하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아내에 관한 가르침을 주면서 사라의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 아내가 어떤 존재이냐, 사라는 어떤 존재였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탁월했던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온갖 칭찬과 칭송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뒷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늘에서 그의 후광 아래에서 정말 같은 믿음으로써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위치를 지켰던 사라 역시 비록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만큼의 광명은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은혜, 똑같은 칭찬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궤적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란한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온전한 찬란한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 성소나 지성소 안에 있는 금으로 막 그 도장된 그런 법궤도 필요하고 또는 금촛대도 필요하고 금향단도 필요하고 다 그렇지만은 그것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된 벽돌 한 장 한 장이 필요하고 또 그 바깥에서 그 제사장들의 피 묻은 손을 씻어야 하는 그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바쳐진 여인들의 그 손거울 하나하나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제단에서는 그 제물을 태우고 난 그 재를 퍼 옮기기 위한 그런 부삽 또는 또 부젓가락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와 사명이 때로는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그렇게 탁월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커다란 그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마치 어렸을 때 학교에서 모자이크 할 때 말이죠. 모자이크에 한 조각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그게 완성되지 않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부터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라는 아브라함이 해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갔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의 귀로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은 전해 들은 말씀이 그녀 안에서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보는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믿음은 생겨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엄청난 그 놀라운 사실을 그때 당시에 같이 있지 않았던 다른 제자 도마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마야, 도마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난 믿지 못해.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못자국에 집어넣어 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해. 그러면서 그는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더 복되도다가 아닙니다.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즉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복된 것이다.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듣는 말씀만 가지고 만으로는 부족했더라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라고, 복된 자가 되라고. 사라는요, 남편의 말을 듣고 믿어서 25년 동안 인내했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었더니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그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성령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라도 새 힘을 얻어서 그가 잉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했는데 지금까지 정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했지만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정말 벽돌 한 장 또는 여인의 거울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또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합당한 은혜와 또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